오늘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것은 이제 흐름이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고, 복음에는 생명과 기쁨과 자유함이 있다. 이 자유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서의 자유함과 동시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서의 복음 전파자로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선택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요나 선지를 통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나 선지도 오늘 이제 주일날 얘기할 때 이제 그 시대의 선지자들을 얘기할 때 요나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복음을 누리는 백성으로서 그러면 나는 어떠한가, 이게 좀 비교하면서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나 선지자의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어가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요나의 입장이 마치 예레미야가 어떤 특정 국가에게 항복해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해서 사람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선민 사상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됨으로서의 자긍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적 자기 판단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기원전 8세기는 아주 혼란한 시기였죠. 그리고 특별히 영적으로는 타락하고 굉장히 패역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원전 8세기에는 특별히 활동한 예언자들이 되게 많아요. 유명한 예언자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대가 그때가 아주 악한 시대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요나 선지자는 다른 곳도 아니고 적국의 수도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니느웨로 가라 이 명령을 받고 그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대언자로서 요나 선지는 분명히 부름받았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고 보냄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은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얘기한 대로 청지기의 사명, 대언자로서의 사명,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은 뭐냐면 그냥 가서 전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에 자기 판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전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들도 우리의 판단이 있습니다. 또 자유도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의 생각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혹시 내가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했는데 진짜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멸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이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당시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고대 도시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 여기 지금 성경에 있는 기록, 말씀 가운데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대략 인구가 12만 명 이상 되는 아주 큰 도시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곳에 가서 요나 선지자가 선포를 하였더니 진짜로 이 사람들이 돌이켜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실제로 경험해요. 그렇지만 아수르의 기록에 의하면 결국 자신들의 죄로 인해 이때부터 약 150년 후에 실제로 멸망됩니다. 근데 이때의 멸망에 대한 내용은 이제 나훔서를 읽으면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 이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거든요. 그래서 나훔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을 선포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티그리스 강이 이제 범람하면서 토사로 인해서 이 니느웨가 실제로 멸망한 다음에 이 토사가 덮쳐가지고 니느웨가 이제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한 2000년 동안 땅 속에 묻혀 있어요.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된다고 했는데 그 말 그대로 실제로 멸망하고 실제로 이제 고고학적으로도 완전히 발견할 수 없을 만큼 한 2000년 가까이 그렇게 되어 있다가 1800년대에 영국 고고학자가 발견하면서 실제로 이 니느웨 성이 발굴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응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고고학적 증거로 이제 이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죠. 2장 10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2장 10절.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가 그렇게 가는데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뜻에 의해서 가야 되니까 자신의 뜻은 뭐예요? 니느웨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아닌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근데 바닷 가운데에서 폭풍을 만나고 제비를 뽑고 자신의 신분과 상황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 오고 결국은 이실직고하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게 되고 요청을 하죠. 사람들은 차마 그럴 수 없으니까 애를 쓰고 힘을 써보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나 말대로 정말 이제 실제로 바다에 던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그래서 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요나의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 요나의 감사와 서원을 드리는 이 물고기 사건, 이게 성경적 이 이미지 중에 물고기도 하나의 그래서 영적 이미지, 구원의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물고기가 왜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가? 이제 실제로 이제 심볼로 사용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물고기가 이제 그런 이미지로 많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이 요나의 이 물고기, 큰 물고기가 예비된 사건과 내용들, 뱃속에서 3일을 지낸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의 하나의 이미지로서 예표로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장 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다시 소명을 다시 확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말씀에는 순종하여 니느웨로 갑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계속 진심으로 순복된 마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날 그 복음에 대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전하냐 하면 부득불 전하는 거예요. 부득불 전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이해합니다만 실제로도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냐? 3일 동안 전해야 할 일을 얼마 동안이냐면 하루만 딱 전하고 말아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형식만 갖추는 거예요. 형식만 갖추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했으니 뜻대로 이루어지면 할 수 없고 안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읽다 보면 참 재미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을 기다립니다. 진짜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고 이때는 그들이 40일 지난 다음에 회개하나 지켜봐야지가 아니라 40일 지난 다음에 멸망됐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결과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니느웨가 이 단 하루 동안의 성의 없는 선포에도 불구하고 회개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생명을 살리는 변화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그 변화와 생명 살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결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말을 잘 만들어서 감동 있게 전해도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날은 참 준비가 잘 되고 오늘 얘기 잘한 것 같은데 전혀 아무런 변동이 없는 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실제로 생기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이 복음의 선포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과 생각들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요나도 이제 이러한 요나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어떤 전파자 또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요나에게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돌이키시고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금 말씀에는 요나를 통하였던 누구를 통하였던 우리를 통하였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말씀에는 돌이키는 은혜,
곧 회개의 은혜와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새벽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온전한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순종이에요. 형식적 순종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믿어져서,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믿음의 순종입니다. 참된 믿음의 순종 가운데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회복들을 위하여 말씀을 친밀히 하고 말씀 묵상하는 이 매일의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말씀에 가까이 나가시고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전함으로 복음의 능력이 참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능력들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